예, 안녕하세요. 우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주일날 이후로 3일 동안에 할 얘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이 모든 할 얘기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또 말씀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와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모르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권사님, 또 우리 지사님들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 또 영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가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사의 아버지 주의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위해 아버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충만함도 함께 하여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여생을 아버지 주 앞에 나가 찬양과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정신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고백하는 그 음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아버지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큰 인도함과 평강을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지사님들 아버지 육신에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바로 섭니다. 아버지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자그마한 이 음성이 아버지 하늘을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의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의 연약해진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송시절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을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배가 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이 열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다쳤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얼어붙었던 심령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분노와 억압에 있는 저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사랑의 귀한 마음으로 시간에 변화되는 귀한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철 목사님을 다시 한번 이 제자리에 세웠사오니 아버지 그의 영광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주의 영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선포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가해 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면 오로지 주의 성령만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님과 예배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려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셔서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내 강한 손으로 너를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께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 붙잡아 주시는 줄 믿고
또한 우리 자녀들까지도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정말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가입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더 간절함 있게 도와주시고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아무 생각 없이 조끼를 안 입었는데 조끼를 입은 것과 안 입은 게 차이가 꽤 있네요. 밖에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또 괜찮겠다 싶었는데 바람이 불고 제가 조금 히터를 좀 늦게 틀었어요. 그래서 금방 올라갈 줄 알았더니 여전히 아직도 히터가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이 시간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요나단도 들어봤고 다윗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전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요나단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냐? 사울 왕의 장남, 장손이고요. 지금 현재 요나단은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은
70에서 80 사이로 보이고요. 그다음 반면에 요셉은 이 다윗은 이 요나단보다 많게는 적게는 한 15살에서 크게는 한 20에서 30살 정도 차이 아래 나이로 봅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이 다윗의 우정을 말씀하면서 비슷한 나이의 연뱃돌의 친구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역사에 등장하는 시간과 순서를 따져볼 때 최소한 15살에서 2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요나단이 이 다윗과 특별히 이 다윗이 뭐 가진 게 없고 어떤 세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키려고 자신의 것들을 막 양보하면서 그리고 앞날에 있을 이야기들을 언약까지 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집을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좀 과하다. 왜 이렇게까지 요나단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볼 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될 텐데 요나단이 먼저 앞장서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겠다. 나와 약속하자라고 자신이 선뜻 먼저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왜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했을 때 요나단의 마지막 말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요나단은 다윗과의 사이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동행의 지혜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항상 잊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고 다시 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눈 대화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를 존중하는 태도였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분의 말을 잘 들어주었는지, 때로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보다 이 요나단처럼 더 나누려고 노력을 했는지, 혹시나 편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나고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하진 않았는지를 항상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나 스스로가 서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거울을 보면서 와, 왜 이렇게 예쁘니, 왜 이렇게 잘생겼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거울 보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리고 어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에 찍힌 내 모습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 생각과 상상으로는 그 연예인들 모습 있잖아요. 남자 배우의 모습이 그 화면에 딱 나타나야 되는데 저를 찍어놓으면 전혀 예상한 것과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걸 기록에 남기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거울을 안 보면 나 혼자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잘생겼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딱 이렇게 사실을 나한테 보여주니까 이때부터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외모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도 참 많이 후회스럽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러워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냐면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분은 이 반찬이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씹지도 않았는데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맛을 알려면 입에 넣고 오물도물하고 씹으면서 달고 쓰고 맵고 짠 것들을 느끼면서 분석하고 생각을 해서 이 뇌가 이건 맛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짚고 들어가면서 와 맛있다 라고 하면서 삼켰는데 꿀떡 삼켰는데 벌써 그 맛이 아니 이거는 정말 먹어보지 못한 맛이다 라고 이렇게 맛을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약간 좀 지적인 사람이라 먹고 이게 일단
이렇게 짠지 아니면 간이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매운지 아니면 뭐가 들어갔는지. 저는 맛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냐면 이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딱 먹으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DNA가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항상 맛있다는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분이 먼저 맛있다고 하니까 저는 맛있다고 하기 전에 벌써 다른 분이 말해보니까 또 거기서 무슨 또 다른 말 하기가 조금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운 것은 내가 이걸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맛있다고 말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갈 때 다른 분은 하나 싸줄 때 저는 2개를 싸줄 수 있거든요. 맛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더 싸주고 좀 더 챙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속담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 스스로가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았어. 큰 잘못을 했어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아서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난 그래도 잘 산 것 같은데 특별한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나를 통해서 큰 상처를 받고 또 마음에 앙금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운 방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이에 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뭐냐면 내 앞에 다른 것을 먼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이 먼저 두는 것이 사이에 두는 것이 바로 성결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는 잘 살펴보면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부부의 관계든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든 아니면 친구의 관계든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든 아니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든지 간에 그 관계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격려할 수 있고 또한 위로할 수 있고 힘이 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사이에 둘 때 벌어질 수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말한 일에 대하여는 그 다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나단 당신 하나님 믿잖아요.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를 함께 보세요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스스로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 보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곧이 아니라 성경으로는 금방이에요. 몇 장 넘어가지 않아서 요나단이 죽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2명의 동생도 다 같이 전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누구를 언급하냐면 바로 자신의 형 같은
요나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쉼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 형, 나의 형, 나의 형 요나단 하면서 굉장히 그 심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대는 내게 쉼이 아름답다. 그냥 보기 아름답다라는 것뿐 아니라 정말 당신은 나에게 선하였다라는 겁니다. 선함으로 나에게 성실하게 행동하셨습니다라고 그를 칭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다, 더 컸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정말로 컸다라고, 내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요나단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5살에서 30살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관계는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진한 우정을 나눴던 사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20년 지기, 30년 지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이 진한 사랑과 우정을 베풀므로 정말로 끈끈한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후견인과 피후견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과 제자로서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다윗을 지키려고 했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서 다윗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지켜야 하고 아버지가 반대하는 다윗을 처단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요나단은 어찌 된 생각인지 아버지의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의 편에 서느냐 다윗의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요나단은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하지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의 편에?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큰 지혜의 어떤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먼저 약속을 제안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그렇다면 너도 이 일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사이에 두는 관계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요나단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관계를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건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요나단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불리한 것들은 빼려고 하죠.
약속을 할 때에는 내가 불리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조항들은 어떻게든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계약과 협상의 그런 어떤 지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더하는 것뿐 아니라 벌에 벌을 더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울이 너를 받아줄런지 아니면 너를 해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알아주겠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초이레라고 그랬어요. 아마 첫날 전체 그 왕과 그 왕의 신하들이 같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 모임에 참석을 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먼저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할 텐데 이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다윗도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자신이 먼저 그 조건을 붙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먼저 이런 요나단의 희생, 또 요나단의 자기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그의 진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두었고 그리고 다른 상대방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의 바로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뭐 큰 힘도 없고 자기를 요나단을 지켜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나를 죽이지 마라. 그게 하나의 부탁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죽은 후에도, 요나단 스스로가 내가 죽은 후에도 너가 살아남게 되면 나의 후손과 내 집안을 멸하지 말고 지켜달라라고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할 것들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 부탁은 그냥 인간적인 부탁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께 너의 마음과 이 약속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요. 그리고 이 사울의 집안이 다 몰락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모가 돌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유모가 요나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급히 도망을 뛰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되고 평생 그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절뚝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수소문을 해서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이름이 무미보셋인데 그 무미보셋이 거의 거지처럼 그냥 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무미보셋을 다시 자신의 궁궐로 들여와요. 그리고 다윗의 꼭 자기 아들처럼, 요나단이 자신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나단의 자녀인 무미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왕궁에 들여서 같이 은혜를 갖고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지만 또 촌수를 보면 또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결혼한 아내가 사울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면 요나단의 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이의
예, 저기니까 아마 고모부가 되겠죠. 촌수로 따지면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누이에 적어 있으니까 다윗이 고모부가 될 것 같고 조카를 이제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되는 주제는 뭘까? 이 요나단은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가장 무서운 증인 중에 한 분이겠죠. 예, 다른 증인들은 뭐 자기네 생각을 따라서 또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증언과 언약은 영원하다. 그 영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제한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운 언약은 우리의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약속과 계약에는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증인으로 세울 때에는 그 기한이 무기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무기징역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때에는 무기한 네,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같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다윗과의 약속에 끼어들여서 함께 그 약속의 증인으로 요즘 말로 하면 법적으로 공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하나의 관계로 공동체로 이렇게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와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관계할 수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았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요나단이 하나님과 관계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예,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 사울은 악령에 휩싸여 가지고요. 예, 정말 이상한 이제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가능케 하신 새로운 종류의 관계였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능력, 어떤 뭐 파워로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뭐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데 이 루터가 말한 건 뭐냐면 믿음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관계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믿음과 신임이 있기 때문에 관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관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더 확장되어져 갔어요.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을 믿어주고 다윗과 관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바로 그 요나단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예, 다윗이 알아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혼자 하거나 짝사랑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많이 교회 다니시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때 참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어주고 말을 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관계가 맺어질 때에는 굉장히 또 큰 힘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나의 형이라고 불렀어요. 예. 바로 여러분 그런 요나단과의 다윗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요나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왕의 큰아들로서 그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요나단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은 자신의 그 모든 걸 내어주면서 다윗을 위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과 하나님 자신 사이의 관계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관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싹 건져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신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 바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계속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1642년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걸 좀 바꿨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이라는 그런 제목을 했는데 람블란트는 다윗을 먼저 앞에 두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그런 건데요. 잘 보시면 누가 다윗일까요? 아마 이렇게 누가 안겨 있는 사람이 아마 다윗일 거고요. 안아주는 사람이 요나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요나단의 얼굴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약간 아직도 좀 소년 같은 10대처럼 보여집니다. 한 20대 좀 넘었을 텐데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렇게 잘 보면 뭐가 특별하냐면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 옷은 누가 준 거냐? 요나단이 준 옷이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차고 있는 칼이 있죠. 굉장히 대단하죠. 원래 소년인데 뭐 저런 칼을 차고 있을까 싶은데 이 칼도 바로 요나단이 준 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과 칼을 주고 그의 띠까지 두르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그 배경으로 보면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 아마 사울 왕에 있는 왕궁이 저 멀리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다윗이 어디에 살았어요? 사울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왕궁에. 그런데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마중하면서 그와 이제 이별하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다윗의 얼굴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요나단에게 얼굴을 탁 파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왠지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되는 헤어지기 싫은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안겨 있는데 요나단은 딱 서가지고 토닥토닥하면서 그래도 너는 가야 돼. 뭐 이런 어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좀 든든해 보이고 그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마치 좀 예수님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편에 있었을까? 이들 사이에 저는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모습을 또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자신의 형으로서 정말 이 다윗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너는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잘 되면 나중에 우리 집안을 살펴줘라고 부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잘 돼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정말로 이 나라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사실 일들을 펼쳐갈 때 나와 나의 후손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 너는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고 쫓겨난다고 해서 도망자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언젠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오늘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 이웃들을 또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큰 절망에 빠져 있거나 그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요나단의 마음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요나단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거든요. 굳이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줄 때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살았던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람과의 사이에도 또 우리 앞에도 또 우리의 모든 주변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울고 싶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품고 함께 위로하고 든든한 형 같은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윗, 어떻게 보면 가족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볼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서 자기는 어떠한 정말로 선택을 하는 것이 난감할 수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며 우리가 정말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또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또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다윗이 오늘 이 요나단의 위로와 또 약속과 축복을 통하여 다시 정말 그 힘든 고난의 길을 떠날 때 함께 이별하지만 정말 그 이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어떻게 사용하시고 세워가실지를 함께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형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또 특별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 같은 마음으로 다윗처럼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